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7장에 걸쳐서 있는 이 제사 제도, 이 제사 종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율법과 가지가지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헌법이요 원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제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법, 그걸 가리켜서 성막제도라 그럽니다. 성막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제사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제사법인데 레위기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법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구속, 죄사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나 사람 볼 때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바른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제사법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7장 안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개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사람이 창안해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의 영적인 정신과 가치,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의 정신과 가치하고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고 하면은 그 제사가 바로 신약 시대에는 예배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제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하신 5개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울 때에 타는 동안에 그 연기 속에 아주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 제물은 소의 번제도 있고 양이나 염소의 번제도 있고 비둘기 새끼를 목 따서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비둘기 새끼.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른 가루를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피를 다 뿌리고 그 육체, 죽은 그 육체는 각을 뜬다 그럽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살을 발라낸다는 겁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내고 살은 살대로 발라내는 것을 각을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을 뜬 이 모든 뼈와 이 모든 그 짐승의 그 고기 다 태웁니다. 내장은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그것도 다 태웁니다. 가죽만 남아요. 이 가죽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줍니다. 이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줍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로 바치는 이 동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라야 됩니다. 암컷이 아닙니다. 흠없는 수컷. 그래서 수컷 그러면 더 감나가고 더 튼튼하고 활기찬 아주 좋은 제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흠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것을 바치라 그랬는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흠이 많은 것을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 이따위를 갖다가 너희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세상에 있는 지도자도 안 받는 이 제물을 나한테 갖다 바쳐? 회개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다 발라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입니다. 그 번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안수를 하라. 안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랬어요. 3절에도 보면 야훼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도 보면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그 제물을 바칠 때에는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드리라 그래요.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바치는 거 이거 영 하나님께서 화나는 일이다 이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안 좋은데 나 지금 가뜩이나 양 당뇨도 있고 가뜩이나 병이 있고 한데 해로운 음식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이 말은 많이 잡숫고 빨리 죽으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고 나한테 해로운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자꾸 먹으라.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거 기본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제물 즉 양이나 소나 비둘기하고 나하고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소를 잡아 바치는데 저를 소처럼 보시고 저를 받아 주소서. 염소나 양을 바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왜? 나하고 양하고 일치를 시켜서 하나님 죽어서 피 흘리는 것은 양이지만 제가 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양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가,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 전가라고 하는 것은 전달해서 책임지게 하는 게 전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바로 이 제물에게 얹어 놓습니다. 다 여기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 제물이 죽을 때 저도 죽은 것으로 취급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수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염소나 소 피가 아니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번제가 완성된 복음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가 바로 구약의 번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하고 일치하고, 그래서 나하고 예수님을 일치시키는 거죠. 내 잘못된 모든, 내 부족한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로 다 전가를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태워지는 이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번제의 정신은 일종의 원죄에 대한 그 자백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낱낱이 개별적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도 내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완전히 그냥 싹 불태워서 바치니 나를 완전히 싹 죽인 것으로 간주하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원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원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번제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자체가 바로 번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태워서 바쳐야 할 이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로운 화제, 향기롭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번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유일한 곡물 제사입니다. 유일한 곡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민하라고 하는데 그건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 그 제물은 고운 가루를 내 가지고 그 가루 자체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 가루 자체를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병을 불태우는 것이 또 소제입니다. 그 전병 만들 때는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부침개처럼 전을 부칩니다. 번철에다가 이 전을 붙여요. 이 전을 붙여가지고 그 전을 붙일 때에 반죽을 할 때에 거기는 절대 누룩을 섞으면 안 되고 꿀을 섞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룩은 부패한 이 세속적인 거, 이 부패한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소재인데 여기에 부패한 세속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재미삼아, 쾌락삼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재료는 소금이라는 것. 소금. 소금은 변함이 없는 것. 소금은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양 정결하고 변함이 없는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첫 이삭을 볶아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섞고 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소제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가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갱이 채로 안 들여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든지 그 가루에다가 기름 섞어가지고 전병을 만들든지 물 넣고 또 거기 기름 넣고 소금 넣어가지고 부침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래요. 부침개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 이삭에다가 기름과 향을 넣고 그 곡식을 볶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칩니다. 겸손하게 깨끗하게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소제라는 겁니다. 이 소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제사라기보다도 서비스 제사입니다. 번제 드릴 때에 그 위에다가 가루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를 같이 드리는.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제 가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충성과 봉사와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바로 소제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너희들의 제물을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기독교 예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시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옥합을 깨트려서 주의 발에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바로 충성과 봉사입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선교 헌금하는 거 그 소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고운 가루가 돼서 겸손하게 주님을 향기롭게 깨끗하게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도 반드시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암컷 구분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립니다. 희생해서 드립니다. 피를 흘려 드립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화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짊어져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하고 죄인이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벌을 줘야 하는 권력가하고 죄지은 죄인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고.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갚아버리면은 이 화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화목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제물을 거기에다가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제물 바쳐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만큼 이 화목한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화목해야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막 쥐어 때리고 눈티가 반티가 되도록 펴놓고 교회 와가지고 거룩 이게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게 예배가 막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최대한 빨리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그래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화목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걸 깨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네가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그 낱낱이 개개적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번제는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나를 통째로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개개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서 속죄 제물, 그건 흠없는 수송아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안수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도 죄 짓죠. 제사장이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내놓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안수하라는 거예요. 단체로 죄 지었을 때는 단체장들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수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지으면은 숫염소에다가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해야 돼요. 평범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암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평민들 중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 염소나 양을 바칠 것도 없는 아주 가난뱅이,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비둘기 새끼를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리라 그래요. 비둘기 새끼 목 비틀 때 하나님 제 모가지를 이렇게 비틉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새끼도 없는 극빈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루를 한 주머니 갖고 와가지고 그 가루를 다른 사람이 피 흘려서 제사할 때에 그 피 위에다가 그 가루를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 피 위에다가 내 가루 뿌립니다. 그러므로 요 피가 불탈 때 내 가루가 불타는데 저를 태워 죽이는 것으로 취급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부터 지극히 가난한 극빈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죄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속량이 되고 죄사함이 된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이 없다, 이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거기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이 우리 죄를 갚아주는 속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속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속죄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만 붙들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만 꽉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뭘 붙들겠습니까? 내 박사 학위를 붙들고 주여 나 박사 학위 있습니다 이라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뭔데? 그 종이 조각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에 있어서는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 반드시 피를 봐야만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피 흘리면 나는 죽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예수의 피를 흘려서 죄 많은 내 죄를 속량을 해 주시고 속죄를 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죄. 이 속건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성물에 관한 죄입니다. 11조를 때 먹었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렸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것을 훼손해서 그걸 또 훔쳐왔다든지 이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레위기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 죄는 죄인데 적극적인 아주 악한 죄가 아니라 약간은 사정을 참작해 줄 수 있는 죄입니다. 사정을 참작해 줄 만한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다든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남의 물건을 내가 빼앗았다든지 훔쳤다든지 떼먹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그 다음에 압류를 해가지고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양심불량한 거예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 제사가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인간관계를 바로 가져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6장 1절로 5절 이걸 다 읽어보면 속건제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도 행하면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야훼께 가져갈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려줄 사람한테 돌려주고 본전만 돌려주지 말고 5분의 1 벌금을 얹어서 돌려주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100원을 갖다가 떼먹었는데 이거 죄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면은 100원의 5분의 1이 뭡니까? 20원을 더 얹어서 120원을 돌려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명령하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란 말이죠. 그 속건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넉넉하게 갚아줘라. 상대방이 뭘 요구할 때 좀 후하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책임을 져라.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건제의 정신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라. 따라합시다. 갚어라. 갚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갚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갚아야 됩니까? 빨리 대답하게. 하나님이 갚아라고 말하면은 갚아야 할 내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니까 네 이빨 부러뜨려. 다른 사람의 눈탱이를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건 네 눈탱이를 때려야 돼 이제. 이 갚으라는 겁니다.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리고 갚기는 갚는데 야 내가 네 이빨을 갖다가 부러뜨렸는데 빠지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너도 내 이빨을 때리는데 절대 빠지면 안 돼. 빠지기만 해봐라 그냥. 더 하임 치과로 가버릴 거다요. 배상을 물릴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해서 눈, 이 그것만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심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알고 넉넉하게 갚아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넉넉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정신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그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산다면은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를 잘 바치는 사람은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한테 요구하는 제사였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적인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혹 제물이 없다 할지라도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 유행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막 정부에서 강요를 하고, 그래서 요 몇 사람 앉아 있는데 나 혼자서 썰렁하게 설교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불은 꺼뜨리면 안 된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면 집에서 비대면으로 화면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단 없는 예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단 없는 그 예배의 정신은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